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일을 지나 사회생활, 가정생활, 일상생활을 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일상에서 말과 행동과 삶으로 복음 행동을 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 베드로전서 2장 후반부에서는 사회의 영역 가운데서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가정의 영역에서 행해야 할 부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할 구절은 1절과 7절인데요. 1절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고 있고, 7절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와 남편들이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에는 앞에서 이미 다루었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종들아 범사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고난을 참고 견딤으로 은혜를 드러내라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과 은혜를 끼쳐야 하는데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구체적인 목적이 가정에서의 복음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내의 복음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종교를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만약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이미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 입장에서는 남편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 아내의 모습이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 아내가 비신자 남편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고려하게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무방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는가요? 1절 뒷부분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가장 기초적인 건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말과 행실이 대조되고 있는데요. 이는 말로는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행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내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에서 나타나는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했는데도 듣기를 거부하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죠.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100마디 말로 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강한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종교를 따라야 할 아내가 자기 종교도 안 따르는데 심지어 기독교의 복음을 계속 얘기하니 더 반발심을 가지는 거죠. 그렇기에 입술이 아니라 말 없는 순종의 행동으로 복음을 드러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신실한 행동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오기 마련입니다. 2절에 두려워하여 정결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지 않는 남편의 말에 평소에 잘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남편에게 정결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아내가 취하는 구체적인 행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단장이 무엇입니까? 연예인들이 가는 헤어숍에서 아이롱 폼을 하고, 잘은 모르지만 티파니 앤코 금은방에 가서 금가락지와 금목걸이를 사서 끼고,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명품관에서 유명 브랜드 원피스를 착용하는 등의 외면의 꾸밈이 아닌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한 참 소망을 둔, 남편이 비록 순종할 만한 행동을 자신에게 하지 않더라도 기꺼이 말을 따라주는 등의 내면의 꾸밈입니다. 자기 과시,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끄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속사람, 아름다운 성품을 가꾸는데 우선순위를 두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온유하고 안정적인 심령을 갖출 때 비로소 믿지 않는 남편 또한 아내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은 날마다 속사람이 건강해질 때,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가능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거절과 때로는 이로 인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잘 참고 견디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을 구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순종을 다한 아내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6절은 가정에서 거룩한 행실을 보인 여인 중에 한 예로 사라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적극 순종했습니다. 주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아브라함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말이죠. 남편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며 왕에게 사라를 넘겨주었던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남편을 공경하며 남편을 계속해서 잘 따랐습니다. 사라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것은 사라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너무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며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이 세상의 방식으로 남편을 기대하지 마시고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게 남편의 복음 행동입니다. 남편의 분량이 7절 한 구절인 이유는 당시 사회 속에서의 부당함과 억울함의 분량이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량이 짧은 것이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7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반에 살폈듯 당시의 상황은 남편의 종교를 아내가 뒤따르는 형태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내는 거의 대부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식을 따라입니다.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지식인가요? 믿는 남편들은 교회로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죠. 사회적인 풍조와는 다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대하셨음을, 차별 없이 사랑으로 대하셨음을, 특히 아내가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권위가 강했던 시대에 아무도 남편이 마땅히 취해야 할 의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음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었죠. 남편이 아내를 제대로 사랑해야 할 의무를 말이죠. 남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존중받고 배려받고 사랑받으며 자라갈 수 있도록, 그로 인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남편은 그 지식을 갖고 아내와 함께 가정생활을 해야 합니다. 특히 7절 말씀을 통해 남편은 아내가 자기보다 더 연약한 그릇임을 기억하며 육체적으로 약하고 감정과 정서가 섬세하고 예민한 아내를 아주 조심히 대하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릴 존재임을 기억하며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다름을 인정하며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참아내며 가정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가정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 성도님들이 남편과 아내의 책임과 의무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이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구분짓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일원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서는 사람들과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의 행동은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복음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합당한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비록 부모님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비록 자식이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비록 믿지 않는 남편 혹은 믿지 않는 아내와 종교로 인해 트러블이 생기더라도 그 보이는 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말씀과 기도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때,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가꾸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선 한 명의 삶의 예배자가 되는 모든 푸른초장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